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참석하셔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안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그 깊이를 더해가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바른 복음, 또 바른 신앙, 또 바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책의 교제의 내용을 따라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루터기가 되고 신앙의 초석이 되는 이 부활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네요. 4월에도 계속해서 아볼로 성경공부 시리즈 1권의 내용을 따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6과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 그리고 그 옆에 또 나와 있듯이 신앙의 초석이 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들이 이렇게 순번이 1번부터 6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반론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반론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왜 부활은 사실이었고 또 부활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 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에 관한 기타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 부활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한번 던지고 답해 보겠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부활이 갖는 정말 의미, 전통적인 의미, 신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이 도전 내지 메시지를 던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야말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지지하든지 또는 반대하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관한 것은 항상 논쟁의 핵심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반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반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 부활은 의도적인 조작이었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 사건이 고의적인 허구다 그렇게 간주하려는 것인데요. 부활 사건을 조작으로 보는 이 설명은 조작의 주동자로서 예수를 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을 했다든지 또는 초대교회가 부활이라는 하나의 설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작설, 곧 부활이 그리스도가 조작한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에는 십자가 위에서는 정말로 죽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단지 기절 상태였다 라고 그렇게 보는 이 관점입니다. 기절 상태였고 죽지 않은 그가 다만 다시 살아났을 뿐이다. 의식을 회복했을 뿐이다. 사흘 뒤에 의식을 회복했다라는 것이겠죠. 제자들의 조작이라고 보는 견해는 실제로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예수의 시체를 몰래 빼다가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조작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조작했다 그렇게 보는 이제 관점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초기 전도적인 목적 그리고 변증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종교적인 허구를 구성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구를 만들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의도적 조작 외에도 이 우직한 착각이
부활이었다. 부활은 착각이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아주 우직하고 속기 쉬운 인물이었다. 그렇게 좀 전제하고 가는 것인데요. 우직하고 속기 쉬운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착각을 했느냐? 여인들이 당장에 무덤을 엉뚱한 곳을 찾아간 것 아니냐?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거겠죠. 빈 무덤, 엉뚱한 무덤가에 가서 예수의 죽음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부활했다고 착각했다, 이렇게 보는 우직한 착각설이 있고요. 또 다르게는 제자들이 예수에 관한 환영을 본 것이다, 또는 환각을 본 것이다 라고 그러한 심령 현상을 경험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반론이 두 번째 순서에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론이 펼쳐지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반론들 세 번째에는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반론이 있는데요. 신학자 불투만의 경우는 이 부활 역시 비신화화라는 그 방법론을 따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메시지 안에는 복음과 신화적인 세계관이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이 신화화된 작업을 좀 떼내야, 비신화화 시켜야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불투만의 방법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 역시 비신화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신화적 세계관의 맥락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으로 간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론들에는 초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한 관점이 있는데요. 바르토와 같은 신학자는 이 역사를 사실과 사화라고 하는 이 두 수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곧 히스토리는 과거에 일어난 시공간적 사실의 총화로서 검증 가능한 객관적인 사실들이고, 사화, 곧 괴슈시테란 한 개인의 실존적 삶에 영향을 주고 결단을 요하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인데, 하나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역사, 또 하나는 결단을 요구하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객관적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과 사화가 같이 섞여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실의 성격도 가졌지만 사화의 일면도 분명히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부활의 역사성을 조금 희석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관점을 따라서 하나하나 좀 반론을 달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빈 무덤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정한 것이고 정말로 일시적 기절 상태가 아니었음은 다음에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 군병 그리고 백부장과 빌라도, 요셉이 확실히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으로 보아 그 죽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다면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있었던 예수가 어떻게 그 큰 돌문을 열고 나왔을 것이며, 돌문을 열고 난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었을 군병들, 곧 경비병들을 물리쳤을 것이며, 어떻게 제자들을 설득해서 자신의 그 거짓 부활을 믿게끔 했는지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 기절 상태는 말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고요. 또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시체를 훔쳤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고 보기에도 많은 난점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조금은 좀 격한 표현으로는 겁쟁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적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적에 이미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간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과 결탁하였을 것이며, 어떻게 유대 당국의 그 권세를 상징하던 바로 무덤을 봉한 도장을 파쇄했을 것이며, 어떻게 결단력 있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겠는가. 굉장히 오히려 그것이 더 무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또 어떠한 알 수 없는 도전,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를 성공적으로 훔쳤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 제자들이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만든 거짓을 위해 나중에는 이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만든 거짓과 스스로 만든 거짓 믿음과 신념 위에 이들이 나중에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는 일이 오히려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 아니냐, 이 관점,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오히려 좀 황당하죠. 왜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안장되셨는지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유대 세계의 그 기준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들, 모략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슬픔에 잠기고 아주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에 잠긴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정말 잘 봐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61절이라든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5장 46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은 여인들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또 무덤에 도착해서 이 여인들이 할 일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긴장하는 이들은 한마디로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무덤을 갔을 리는 더욱 만무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이 혹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는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그러면 무덤을 잘못 찾은 것이냐, 빈 무덤을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냐, 오히려 이곳 자체가 어설픈 주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환영을 본 것이다, 또는 환각이라고 하는 심령의 어떤 경험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반론들도 있는데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환영을 경험했다고 본다면 그 주장은 타당성이 빈약합니다. 환영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그 인물에 대한 신념, 그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신념, 기대감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과 참담한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낙심, 신념보다는 혼란, 기쁨이나 어떠한 기대감보다는 완전한 지금 두려움, 패닉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볼 만한 그 어떤 정신적인 조건이 절대 충족되어 있지 않다,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수에 대한 환각을 본 것이 아니냐, 이 제자들을 환각의 희생자로 볼 경우에도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 환각의 경험자에게서 발견되는 조건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환각 경험은 주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며 그 내용이 100이면 100 서로 다릅니다. 환각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 각자 서로 다른 것을 봐야 하는데 500명 가량 가까이 되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였고요. 또 이 환영의 경우와 같이 이 환각 역시 경험자 편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기대감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이 어떤 환각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일정 장소, 일정 시간대에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장소에서 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예수를 보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환각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만의 비신화화 방법론과 바르트의 초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을 볼 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부활에 대한 불투만의 비신화화 방법론은 궁극적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신화화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봐야 된다, 부활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그때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정말로 부활이 있었는가라는, 부활이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기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바르트의 사실과 사화로서의 부활 이해 역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전자와 후자, 곧 사실과 사화 중에 어디에 강조를 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화냐? 사화를 강조하면 사실의 부분이 소멸될 수 있고요. 사실만 강조하면 그러면 사화의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부활에 관한 성경이 말하는 기타 증거들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첫째로 수건과 세마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유지된 것과, 또 두 번째로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진 그 모양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라고 쓰는데요. 사도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수건과 세마포가 일정한 간격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또 수건이 아주 정돈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을 사실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이 잘 개어져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이렇게 간격이 잘 벌려져 있었다는 게 어떻게 부활에 관한 증거가 됩니까? 뭔가 좀 우스울 수 있는데요.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결코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장한 군인들이 서슬퍼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그 무덤에서 무슨 여유가 있다고 수의를 벗겨 정돈까지 해둔 뒤 시신만 훔쳐가겠습니까? 시간이 급한 만큼 수의가 입혀진 시신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하는 자가 그 시신이 과연 예수님의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겨보았다 칩시다. 얼굴을 확인하려고 벗겨놓았다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그 수건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어야 하지 어떻게 정성스럽게 개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와 수건이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개켜 있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그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음을 웅변하는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아니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켜 놓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귀중한 증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마포와 수건의 위치, 가지런히 개켜진 상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딱 그 증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활은 있었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었지만 이후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겁쟁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담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아주 눈에 보이는 변화의 요인으로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역시 아주 중요한 이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겠는가? 이러한 야고보의 변화 뒤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 역시 목격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역시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다가 자신이 핍박하던 그 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이가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겁 많은 제자들을, 무엇이 그렇게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갔던 혈육들을, 그리고 무엇이 이 도를 핍박하던 바울로 하여금 완전히 그 인생의 노정을 바꾸었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제자로서 참되게 변화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에 관한 마지막 기타 증거들로 기독교의 출발이라는 이 주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 이 교회의 구성은 절대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는 유이신 사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 예수까지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가?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본래 안식일에서 떠날 수 없는 안식이라는 DNA를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날,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의 날에 함께 모이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며 교회로서 생활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바꿨을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강도 높은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갖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어떠한 확신이 있었길래 그렇게 교회는 점점 성장해져 갔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서슴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말하고 주일마다 함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찬미하였다. 부활이 아주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조금 작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변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누군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사는 경우,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전에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경우,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또 이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예수님 전후로 똑같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다시 삶과 예수님의 다시 삶, 곧 부활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기는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도르가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이 아니라 재생으로서의 다시 삶이다. 재활로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수명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또 죽었다,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 곧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역을 따라 뭔가 격이 다른 상태로서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이들의 부활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 2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의 부활을 나사로의 경우처럼 죽었던 몸이 죽음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재생이나 재활로 이해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재생 내지 재활을 뜻한다면 부활한 예수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의 형식, 곧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넘어감을 뜻한다. 달리 말해 부활은 죽음에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넘어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또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답을 달기 원하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부활은 어렵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뭔가 이렇게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사실 부활이 이해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객관적으로 경험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의 풍토를 잘 봐야 되는데요.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그것은 인간의 모든 과학적, 합리적 검증을 넘어선다. 인간 예수의 몸이 어떻게 영적인 몸으로 넘어갔느냐에 대한 설명은 생물학적 범주로서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과학적, 합리적 검증을 넘어서는 부활. 어떻게 인간 예수의 몸이 영적인 몸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뭔가 완전히 알 수 없음.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고 낯설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설명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기적에 속한다. 부활은 기적에 속한다고 이 저자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도 가져야 하되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안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들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해석들을 따라 부활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빚은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기술하기 위해 수동형으로 표현하는 이 유대인들의 습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고도 자주 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이 누가가 쓰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할 때 주어를 일부러 생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라고 하는데 누구에 의해 누가 그렇게 하셔서 여기에 괄호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게 하나님이를 이렇게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는 것을 성경이 쓰고 있고요. 또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 내용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의 오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가 거짓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목적으로 한 것도 이거였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거짓 메시아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이미지를 새겨 넣으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였고요. 제자들 역시도 그 모습을 막 이렇게 보면서 혼동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 부활된 예수가 그들 앞에, 곧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모든 주장들을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보냄을 받아서 온
그 사람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한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 사랑누리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비유로 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인가? 제가 어릴 적에는 저희 가족은 수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저는 이제 수박 하나를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먹는 게 이제 낙이었죠.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이 수박 사오시는 게 조금 귀찮으셨던지 한 중학생 된 저에게 뭐 가서 청과에 가서 수박 한 통 사오너라 이러면서 아버지 돈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 지갑에서 2만 원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가지고 옷장에 걸려있는 이 아버지 옷에서 여러가지 이렇게 뭐 옷에서 이렇게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을 2만 원 빼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지 어머니가 설거지 끝나고 방에 들어오시면서 제 장면을 딱 보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지갑에서 허락도 없이 2만 원을 꺼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셨죠. 왜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고 그러냐, 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셨는데 저는 억울하죠. 왜냐면 나 아빠 심부름 받고서 2만 원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뭐 믿든 안 믿든 다행스럽게도 그 상황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가 바로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 내가 영민이한테 2만 원 가져가서 수박 사오라고 했어.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쵸? 심지어 어머니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금 사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아버지 말 따라서 그 행동을 한 거고 그래서 2만 원을 지금 빼고 있었던 것인지, 제 행동의 옳음, 제 행동의 오해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순간은 아버지인 거죠. 부활도 이것과 좀 비슷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사칭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은 거짓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의 사역은 당시 사람들이 밀어냈던 넌 거짓 메시아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흔드는 자다, 그게 아니라 예수는 정말로 내가 보낸 유일한 아들로서 내가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는 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나아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까지도 옳다고 확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말, 그의 발언,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역시나 옳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전적으로 옳다고 나타난 것이 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자녀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상속자가 되어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대속의 제사요, 새 언약의 제사라고 한 예수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식들이 예수의 부활에 의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가져오시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수 안에서 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맞구나라는 게 이 부활 안에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옳다고 인정하고
그의 주장들을 확인, 곧 컨펌 시켜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혼란과 신변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다시 모여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은 사탄의 등뼈를 꺾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한 신학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이 어떻게 사탄의 등뼈를 꺾은 사건이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주라는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은 등뼈가 부러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아직 사지의 힘이 남아서 남은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집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금까지 악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등뼈가 부러진 사탄은 결정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끝났지만 아직은 발악하고 있는 이 사탄은 언제 꼼짝 못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은 당신의 발등상, 곧 발판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의 사지에 힘이 빠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죽음을 무기로 하는 그 사탄의 가장 큰 간괴와 그의 자랑이 완전히 꺾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사탄은 완전히 제9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라고 기다리는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그들보다 먼저 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곧 모든 신자들도 잠자는 자들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인 이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어 그의 재림 때 완성될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열거합니다. 먼저 부활은 각기 차례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먼저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고 그 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용의 부분이겠죠. 네, 믿습니다, 압니다, 담대히 살겠습니다, 나가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삶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눔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역시나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어디에 있든지 내일 종말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종말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금방 오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더디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로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오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들의 영적 가족들을 돌보며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쓰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내일 종말이 온다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거나 그냥 안 오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이건 우리가 속은 것으로 보인다.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고요. 또 정말 임박한 종말, 이거 뭐 우리가 뭐 더 이 세상에서 선을 낼 이유가 있겠느냐, 좋은 일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늘어져서 다른 사람들 자꾸 덕이나 보고 있고 남의 집 밥이나 축내고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집, 다른 우리 믿음의 가정들 재정이나 밥이나 축내고 있으면 이게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삽니다. 더디 오든지 빨리 오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까?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라 부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17장 16절과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암흑의 세상에서 건져내사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고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을 주라 고백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도, 곧 이 세상의 길과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회개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고 정말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또한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종말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내일 종말이 정말 온다고 해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섬기며 복음 전하며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이제 고난주간 아침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기 때문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이 아볼로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가 따로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4월 넷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이 건짐을 받았으니 너무나 좋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주님에 의해 건짐받았으니 나도 어떻게 이 생명의 소식 전하며 나도 어떻게 누군가를 건져줄 수 있을까? 우리가 주를 따르고 우리가 주와 같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이 땅에 생명을 내는 사람들, 이 땅에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그 눈물과 폭력과 원망으로 얼룩진 그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것 같은 그 현장들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감 또 어떠한 자기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늘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또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또 주변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인 문제와 또 영적인 문제 다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난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참된 그 복음을 가지고 중심을 잘 세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